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회를 잘 붙잡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회가 왔는데도 늘 놓치는 편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삶에서 그동안 기회를 잘 붙잡았다 그래도, 아니면 나는 늘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많다. 요즘에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놓칠까봐 많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모 들어봤어요? 네, 포모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약자인데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뭐예요?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거. 포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놓쳐요? 남들은 다 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질까봐, 나만 뭔가 그거를 몰라서, 나만 몰라서 이 어떤 뭐 트렌드나 어떤 여러분 주식 투자하나요? 네, 주식 주식 얘기 나오면 갑자기 제일 밝아지시네요. 네, 요즘 많이 올랐나 보죠? 네, 뭐 주식도 그러고 커리어. 그러니까 어떤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 기회 놓쳐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잘 못 살까봐 그런 두려워하는 심리를 가리켜서 이 포모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운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빠릿빠릿해서 잘 그거를 붙잡는다, 기회를 붙잡는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골든타임. 사람이 심정지로 이렇게 딱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이, 뇌가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이래요. 4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그 골든타임이 3시간, 그리고 중증 외상은 1시간 정도라는 이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골든타임의 때를 놓치면 환자를 살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포모로 이렇게 놓칠까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꼭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엄청나게 좀 내용이 많아요. 18장 28절부터 19장 22절까지 제가 왜 이렇게 본문을 잡았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그것과 대조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가는 지금 과정인데, 근데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의 찾아온 가장 결정적인, 이 사람에게 오늘 영적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 영적 골든타임, 영적인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눈앞에서 날려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에서 늘 빌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네, 우리가 사도신경인가요? 주기도문은 아니죠. 사도신경에 본디오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거 외울 때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빌런으로, 이 사람은 늘 고난을 줬던, 기독교에서 고난을 줬던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저도요,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닌 바로 이 이방인 재판관 빌라도였어요. 예수님과 물론 이렇게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서 거의 한 장 이상을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 분량이 오늘 이 빌라도와의 대화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과 이 사람의 위치는 비록 이방인 재판관으로 있었지만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뭐가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빌라도가 3번의 기회를 놓치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도가 어떤 3번의 기회를 놓쳤는지 그 3가지의 날려버린 기회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것 2가지를 오늘 기억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빌라도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3번의 골든타임,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어떤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37절과 3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당당하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나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7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38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주시고 빌라도가 그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뭔데? 약간 뉘앙스가요. 진리가 뭡니까? 이게 아니라 진리가 뭔데?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 빌라도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는 뭐냐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 진리가 뭔데?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빌라도가 만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봤다라면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아마 첫 로마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그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믿기를 포기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기회를 첫 번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2번째 또 어떤 기회를 날려버린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의 경고, 두려움을 따라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를 빌라도가 2번째로 날려버립니다. 19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7절,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집중을 하세요. 7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말했을 거예요. 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8절에 빌라도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좀 읽을 때 좀 궁금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빌라도가 뭐가 무서워서? 아니, 자기가 지금 신문하는 입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공격할 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 전에 빌라도는 2번씩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그에게서 19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방금 6절에서도 또 그렇게 나와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2번이나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 그 무죄라는 사실, 팩트를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티는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불의한 재판이고 예수라는 이 사람은 억울하게 잡혀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거 아닌데? 이 사람 죄인 아닌데? 그렇게 뭔가 이 심적으로 의문이 들 때 뭘 들었다고요? 아까 7절에 그가 자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해봤어요. 왜 빌라도가 두려웠을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빌라도에게 영적인 느낌이 온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다. 여러분, 우리도 뭐 꼭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확 돋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막 진짜라는 데가 확 느껴지면서 그런 어떤 느낌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느낌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 죄인은 아닌데 그렇게 계속 뭔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느낌이 온 거죠. 이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다고요. 바로 따라합시다. 영혼의 알람. 다시 한번, 영혼의 알람. 영혼의 알람 같은 것이 뭔가 내면에서 울리지 않았을까?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온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찌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내 마음에 찔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 마음에 말씀을 듣다가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빌라도의 양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그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런 거룩한 찝찝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영적인 자극을 받았어요. 영적인 자극을 받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극을 또다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니겠지. 그냥 아닐 거야. 이거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그냥 털어버리고 싶을 때. 근데 마음에 자꾸 찔리고 계속 말씀이 자꾸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 마음에 찔리는데 그것을 애써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불쾌한 감정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두 번째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빌라도에게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그 기회가 찾아왔지만 두 번째도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양심적으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무시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도 날려버리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기회까지 날려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단할 수 있었던 기회. 뭐 할 수 있었던 기회? 결단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또 옵니다. 19장 10절에서 12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크게 19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12절에서 가이사는요,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자, 12절에 저 빨간 부분을 보시면 빌라도의 행동을 보세요.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놓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으려고, 놔주려고 힘쓰고 애썼다라고 오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이 심정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처음에 그냥 뭐 평범하게 재판으로 신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마음으로 양심으로 찔려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이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든 놓으려고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빌라도가 이 12절 말씀 여러분 곰곰이 잘 보셔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을 때, 애썼을 때 그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뒷부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황제를 반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서 그 권력의 가장 약한 약점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에 빌라도가 무너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이 더 크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이 문제 잘못 처리하면 네 총독 자리 날라가. 너 그거 몰라? 너 이거 잘못 처리하면 총독 자리 날라가. 네 커리어 끝장이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눈치, 성공에 대한,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도 말했죠.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평가, 인정, 성공에 대한 집착, 내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 신앙의 양심을 통째로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그의 영혼은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반응해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그 영혼이 반응해서 결단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단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크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볼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네 커리어 다 잃어. 야, 네 내일 3일 동안 수련회 가면 그 3일 동안 돈 누가 벌어주는데? 그 3일 시간 네 어떻게 할 건데?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오늘 스토리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닌 세상과의 타협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로써 빌라도는 자신이 복음을 예수님과 직접 계속 대면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과 대화 가운데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 사람은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받아들일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모두 놓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스토리 마지막 말미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빌라도가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양심에 계속 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는 내줬지만 그거를 만회하려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9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마지막 빌라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21절 22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 썼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쓸 것 썼어. 그러니까 이거 성경 아시는 분들 뭔지 아시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명패에 쓴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빌라도가 명령해서 썼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줍니까? 이거는 안 들어주죠.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갑시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왜 안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건 안 들어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예요? 마지막 자기 자존심인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마지막 그 양심에 대한 최후의 나는 보루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빌라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요. 3번이나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그 양심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왔었어요. 이 18장부터 19장까지 긴 분량 동안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빌라도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실어놨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요한은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3가지 빌라도가 날려버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이 빌라도란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었을까? 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빌라도와의 대화 분량을 길게 서술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망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도, 명예도, 커리어도 다 성공하고 충분히 만족하는 삶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왜 굳이 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세상 엘리트들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그 어떤 사람,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잘나 보이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적용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모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럼 목사는 안 필요하냐?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삶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요. 상황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뭐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군입대를 앞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 알고 있어요? 네. 군입대를 앞둔 사람도 있고 이러고 있어요. 너는 갈지어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재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 복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만들어주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여기에서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게 더 필요합니다. 이게 더 급해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게 지금 더 급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받을 골든타임은 언제다? 지금이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금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핵심은 복음도 받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분명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받을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종종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 종교 의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여전히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반복하실까요? 왠지 아세요? 네가 안 듣기 때문이야. 네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또 똑같은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서도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였고 오늘은 우리가 빌라도야. 우리는 매주 바뀌어. 우리는 베드로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있고 오늘은 빌라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모습,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나만 할 수 없어, 억울해. 여러분들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때때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계세요.
너 말씀 들어야지. 너 내 자녀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너는 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살아갈 거니?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계시면 여전히 우리는 빌라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가 들었어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데?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바쁘고 고난한데 진리를 듣고도 경시하는 모습들.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은 좀 괜찮았어. 삘이 좀 오는데 오늘 목사님 눈물 한번 흘려주고 좋았어. 마음에 감동이 있네. 빌라도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었다라니까요. 그 감정에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 늘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늘 그 말씀에 찔리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살려고 하면, 결단하려고 하면 뭐가 들려요? 주변에서 사람들의 말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늘 전쟁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4시간 손해보잖아. 수련회 가면 이건 어떻게 하려고? 예배 드리면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날 뭐라고, 직장 동료들은 날 뭐라고 생각할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끝까지 마지막에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엔 주변의 환경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땐 좀 낫대요. 마음에 좀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월요일 날 출근해서.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분들이에요.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부터 그게 싹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또 고되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주일날 와서 조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을 한 주를 빠져보세요. 그럼 그게 2주가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한 번 빠지면 그만큼 그게 2배가 되는 거야. 3번 빠지면 그만큼 그게 3배가 되어서 그게 4배가 되고 5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는 이제 찔림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걸요? 오랜만에 왔을 때 전혀 어색한 거, 말씀을 들을 때도 어색하고, 기도를 할 때도 너무 어색하고, 찬양할 때 박수치라고 할 때 너무 어색해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거를 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순간 조금 뭔가 이렇게 내가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이건 말할 수 있어. 왜? 내가 여기서 나이 제일 많잖아. 뭐래? 나이 무심 부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도 그래도 내가 많이 더 뛰어내려 봤을 거 아니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 좀 아플 때가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골든타임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 얘기를 같이 해주세요. 이 옆에 사람한테 시작. 지금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도를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요, 못 들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눈치와 내 유익 때문에 진리를 포기할 때 영혼이 병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오늘 빌라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영혼의 알람을 울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취업을 했든 못했든, 시험에 붙었든 못 붙었든,
잘 살고 있든 방황하고 있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야. 너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건 나의 사랑이야.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와 짐을 대신 짊어졌다라는 것.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알아요, 주님. 그런데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믿을게요. 취업하고 나면 결단할게요. 빌라도처럼 영적 골든타임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과 세상 눈치 보던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